교회와 세상은 비록 분리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상이며 교회와 세상이 함께 융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세상을 동일시하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통해 세상의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데 앞장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마치 세상은 타락하였기에 교회가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어리석은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세상을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하나로 묶어서 함께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서로가 공존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동떨어진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기에 타 종교들이 이러한 틈을 공략하여 사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왜곡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자들의 시선을 어루만지며 개선시키기는커녕 그들을 세상에 속한 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교인들에게도 그들을 멀리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지게 되었고 사회 참여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행태를 띠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이 삶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기에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이러한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축복과 기복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편협하게 해석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어리석은 지식 속에 가두어버리고 말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외치는 허망한 기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필연코 오게 되는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는가? 아니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러한 두 가지의 명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도 두 번째가 정확무오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질문에서도의 답은 당연히 후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전자를 주장해 왔고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또한 응답은 필연코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아무리 기도한들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움직이심과 치우치심이 없어 자신의 뜻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애써 간구한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이러한 공급하심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중에 무언가를 공급함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신다면 이 어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들 채워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상고해 볼 때 얼마나 그동안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된 기도관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고통을 수반하게 하였는가 철저하게 되새기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지 피폐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반면에 복음은 인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삶을 결코 윤택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복음은 인간을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삶 속에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잘못되게 해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율법은 시작점에 있는 것이며 복음은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말하지 않고는 결코 복음이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율법을 배제한 복음만을 외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율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된 인간을 제한하지만 복음은 율법이 제한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말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필연적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교회를 곳곳에 설립한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이 곳곳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이 잘리게 되어 바닥에 3번 튕겨졌는데 그 튕겨질 때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가슴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과연 진정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는커녕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지극히 사변적인 궤변만 나올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할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극악무도한 궤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종인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인이 순종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결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에 순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좌우의 관계인 것입니다. 좌우의 관계란 서로 평등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와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인 것처럼 내세워 교회를 목사가 폭압적으로 지배하며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 결코 목사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를 지배하는 어리석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짧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무지한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더욱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해를 입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해를 입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는 자이지 해를 입히는 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발언들을 거룩한 강단에서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는 하나님도 라는 망발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국교회 몰지각한 목사들은 그러한 자를 옹호하며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급기야는 구원에서까지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상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에 기록된 벨리알은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가치하니다. 이 벨리알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악마의 이름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리알은 지옥의 대왕이며 솔로몬의 72 악마 중에서도 유명하고도 강력한 악마입니다. 원래 이 벨리알은 성경에서 무가치한, 불평등, 쓸데없는, 파괴, 불법, 어둠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격을 가진 악마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72 악마들 중에서 71 악마들은 도망쳐 다들 지옥에 있던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갔지만 벨리알만은 남아서 우상 속에 들어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